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 자유케 하여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열재앙, 이 열재앙 그야말로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영화로도 수차례 제작이 되었고 성경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 가운데 첫 손 꼽는 것이 바로 이 십재앙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십재앙이 당시 사람들에게 과연 어떻게 와닿았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시대로 돌아갔다고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 십재앙이 진행되는 동안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피부로 와닿지 않는데 하지만 사실상 위기가 우리 목전에 다다른 것들, 그런 경우가 있죠. 가장 그 중에서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요즘에 아주 큰 위기감이 느껴지는데 자연재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은 학자들이 기후, 지질학 등등 할 것 없이 이 세계 곳곳에서 연쇄 작용처럼 일어나고 있는 이 초대형 화재, 잘 아시죠? 호주, 터키, 초대형 화재, 홍수, 태풍, 화산 폭발, 지진, 이런 원인이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그리고 기후 변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 누리는 이 생활. 우리 전부 다 가급적이면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잖아요. 그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는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동차, 냉장고, 에어컨, 이런저런 이 전자제품들은 아시다시피 이 가스와 각종 가스와 열을 발생시키죠. 그래서 대기 그리고 대류, 온도 등의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들이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는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위기의식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냉장고, 에어컨, 자동차 등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아무런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좀 더 좋은 차를 사고 싶고 좀 더 큰 냉장고, 심지어 어떤 집은 냉장고가 3대, 4대도 있더라고요. 조금만 더워도 우리는 에어컨부터 켜고 봅니다. 가정은 그렇다 치고 회사 가면 어마어마하게 틉니다. 지구 대재앙이라는 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죠? 먼 나라 얘기 같고 알겠지만 눈으로 보니까 그런 일이 있겠거니 싶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얘기 같지는 않아요. 실제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걸 옆에서 보고 있는데 그리고 기후변화를 체험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구 대재앙이라는 건 와닿지가 않아요. 그거 오긴 오려나? 그렇죠? 파라오가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을 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술사들도 똑같이 하는 것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한 말에 일절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일절. 더더군다나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나일 강가 가서 강가에 땅을 파면서 물을 얻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곳곳에 땅을 파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관심을 안 가져요. 그게 일주일 동안 그래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그냥 곳곳에 그냥 땅을 파는 거예요. 난리 법석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이번에는 모든 강, 연못, 천, 우물, 해간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곳, 흐르는 곳이라면 가릴 것 없이 개구리가 올라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더더군다나 그 개구리가 잠자는 침대, 먹거리를 저장한 창고 및 항아리, 심지어 반죽해 놓은 통, 먹으려고 준비한 식탁 위까지 개구리가 덮치니 자지도 못합니다. 씻지도 못합니다. 먹지도 못합니다. 이때만큼은 파라오도 이게 얼마나 끔찍하게 느껴졌는지 내가 이거 치워주면 내가 보내주겠다. 약속하죠? 하지만 개구리가 사라진 게 아니죠. 다 죽었죠. 죽어서 악취를 진동하죠. 어쨌든 이 개구리가 사라지니까 그냥 나몰라라 또 없던 일처럼 나몰라라 합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개구리가 올라오는 수도 없이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일, 애굽 수사들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한 거는 그냥 빨리 이거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냥 약속 지킬 생각 아예 없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땅의 먼지들이 이로 변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에요. 있었던 이가 몰려오는 게 아니고 먼지가 이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창조 사역이란 말이에요. 나일강과 개구리는 원래 있던 것들이 변한 건데 이와 같은 이 창조 사역이기에 애굽 술사들이 이때부터 못 따라합니다. 이때부터 못 따라요. 그러면서 애굽 술사들이 이때부터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닙니다. 신으로부터 말미암은 겁니다. 경고를 하죠. 그런데 이때 바로는 근데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하나님이 하시든 말든 나들 어쩌라고? 이유가 있습니다. 이가 득식을 거리게 되었지만 결정적으로 상한 사람과 가축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다쳤어요. 그냥 괴로울 뿐이지 상하거나 다치거나 한 생명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게 말하자면 아무 변화가 없는, 그냥 이만 득식을 거리는 거지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데 내가 왜 행복해야 되느냐? 나를 어쩌지 못하는데. 그러자 하나님은 드디어 가축과 사람을 해하는 역사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파리예요. 여기 파리는 이 개파리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소 보면 이렇게 찔러서 피 빨아먹는 파리 있잖아요. 그런데 이 네 번째부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나 가축을 해하는 일이 없는 재앙은 이스라엘이 있는 고센 땅에도 같이 나타났습니다. 같이 나타났는데 사람과 짐승을 해하는 재앙이 나타난 이 네 번째부터는 고센 땅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오직 애굽 사람이 사는 곳에만 이 재앙이 나타나요. 상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제야 비로소 파라오가 정신이 번쩍 들죠.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보내줄 테니까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있는 광야에서 제사를 지내라. 멀리는 가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하지만 아시다시피 언제 그러는 듯이 또 약속을 뒤집죠. 그러자 이번에는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피를 빠는 정도가 아닌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돌림병이 나타납니다. 이 돌림병 가축에게 임하는 돌림병, 사람에게 임하는 돌림병이 아니고 가축에게 임하는 돌림병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아무지도 않은 거죠. 이쯤 되면 바로가 항복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그런데 오히려 더 고집을 피웁니다. 더 완악해집니다. 왜냐? 가축 정도 손해보는 것이 저 이스라엘 수백만 노예를 잃어버리는 것보단 나은 거예요. 가축 몇 마리가 아니겠죠. 가축 죽느니 차라리 저 수많은 인간 노예를 끌어안고 있는 게 낫다. 그러자 드디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재앙이 닥쳐옵니다. 6번째요. 종기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종기는 애굽 술사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의미가 있죠. 하나님 애굽의 우상부터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우상들을 치시는 거 의미하죠. 어쨌든 이 애굽 술사부터 시작해서 종기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아파서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말이죠, 의사를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가 끔찍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모두가 감염이 됐는데 그 어떤 얘기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인 곳이 지금 그런 나라가 많아요. 저는 한 2달 전에 인도에서 있었던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그냥 길에서 태웠어요. 병원에 보내질 못해서. 심지어 가스, 여기저기. 아시다시피 인도는 계급제도죠. 카스트 제도죠. 제일 밑에 천민 계급은 그냥 길에서 그냥 죽었어요. 감사하게도 지금은 조금 다행히 됐지만, 근데 여러분, 똑같은 일이 이때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잘 됐다 얘기해야 될지 안타깝다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종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랬나? 파라오가 역시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러자 드디어 하나님은 가리지 않고 모든 생명을 찾아오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바로 우박이에요. 우박을 내리는데 이 우박은 아주 무거운 우박입니다. 맞으면 죽어요. 그리고 이때 더불어 함께 불길까지 같이 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집 안에 들어가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집 밖에 있으면 다 죽으리라 상하리라. 결과적으로 밭에 있는 모든 채소와 곡식들 다 쓰러지고 불타버리고 심지어 나무들이 다 꺾여버렸습니다. 부러지고 꺾이고. 여러분, 그냥 이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이렇게 하늘의 폭격기들이, 하늘을 뒤덮은 폭격기들이 전부 다 기관총을 싹 갈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바닥으로. 여러분, 사람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만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전쟁은 아니었어요. 밭에 있는 모든 것,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정없이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고집 피우고 끝내 가축을 들이지 않거나 집에 들어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파라오가 그제서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노라. 내가 범죄하였노라. 나와 내 백성들이 여호와를 무시하는 죄를 범하였도다. 그러니 우박을 그치게 하다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박을 그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모세에게 아주 큰 변화가 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모세는 아주 확신에 가득 차 있어요. 어떤 확신이냐? 너는 안 변한다. 절대로 너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파라오가 고집 피우는 것이 처음에는 그러면 아마 이스라엘이 계속 노예로 남아있게 될까 봐 불안하고, 심지어 이 파라오가 고집 피움으로 말미암아 더 이스라엘이 더 해를 당할까 봐 걱정이 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파라오가 고집 피우는 게 당연하고, 또 그렇게 고집을 피워야지만 이스라엘이 완전히 해방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분명 이 파라오의 고집은 이스라엘에겐 고통이 계속된다라는 신호예요. 그렇잖아요. 파라오가 완악해지고 더 완악해지고 더 완악해진다. 그 화풀이는 누구한테 합니까? 이스라엘한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당분간 이스라엘이 파라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될지라도 잠시 후면 그 고통이 끝나리라라는 것을 드디어 모세는 확신한 거예요. 드디어. 지금 고통을, 그 전에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더 고집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고난을 당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파라오는 자기가 당한 환난에 대한 화풀이 이스라엘에게 풀었을 게 분명해요. 10가지 재앙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설마 이스라엘은 놀고 있었겠습니까? 하고 있던 노역을 멈추고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이게 다 너희 때문이라고 더 혹독하게 했을지도 몰라요. 이건 물론 추측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으나 바로의 마음 상태를 마치 실시간 생중계하듯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점점 재앙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점 더 완악해져가는, 더 고집스러워져가는, 더 마음이 악독해져가는. 여러분, 사람이 악독해지면 어떡합니까? 입에서 생각으로 분한 마음이 조금 진행되면 입으로 욕이 되어 나오고, 욕이 되어던 욕으로 나오던 그 마음이 조금 더 한 발자국 나아가면 주먹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거기서 나아가면 뭔가를 듭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 상태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듯 보여주기를 더 심해져 가는 것을 보여줘요. 어땠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이스라엘이 좀 더 고생하는 걸 견뎌야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파라오와 애굽이 망하기 때문이에요. 파라오와 애굽이 망해야 해요. 그래야지 이스라엘이 자유로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0번, 10재앙, 이제 3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당신은 변하지 않은 줄 내가 알지만 그래도 우박을 멈추겠습니다. 당신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알지만 그래도 우박을 멈추겠습니다. 역시나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이 더 완악해집니다. 드디어 8번째 메뚜기 재앙이죠. 애굽에 있는 모든 식물을 다 먹어치워 버립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신하들이, 바로가 아니에요, 신하들은 항복을 합니다. 바로에게 말하죠. 왕이여, 애굽이 망한 것을 바로만 알지 못하나이다. 당신만 모릅니다. 우리가 망한 것을. 나라가 망했어요, 먼저. 하지만 파라오는 듣지 않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10가지 재앙의 이 소재들이 하나같이 애굽의 신들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일강 그 자체가 신이죠. 그리고 개구리, 이 파리, 전염병, 악성 종기, 우박, 이것들은 각기 애굽이 섬기는 신들 그 자체이거나 아니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 재앙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개구리, 파리, 메뚜기, 이것들은 애굽이 섬기는 신들이에요. 애굽이 섬기는 신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오히려 애굽 사람들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것들이. 이에 반해서 이 전염병, 악성종기, 우박 이런 것들은 애굽이 섬기는 신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돼요. 구분하자면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 가지입니다. 애굽과 파라오에게는 그 어떤 것도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에게는 결코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줄 신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들 몸으로 받아내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끝은 좀 이따 보겠지만 죽음이에요. 결과적으로 저 파라오와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을 옥죄는 저 무리들이 향하는 길은 망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재앙이 바로 9번째 재앙입니다. 이집트 최고 신이죠. 레. 그런데 흑암, 태양신인데 흑암으로 3일 동안 가려버려요. 이집트에는 라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려버렸어요. 특히 9번째 재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 누구도 해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해침을 당하지 않아요. 그냥 단지 깜깜한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집트는 기댈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기댈 곳이 없다. 그러기에 아무도 상하지 않았지만 가장 큰 깊은 절망을 맛보게 한 재앙이 바로 이 마지막 9번째 재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주지 않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한마디 더 붙여요. 네가 나를 다시 한번 보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너 한 번만 보면 내가 너 죽인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해서 맞이하게 된 10번째 재앙. 그렇게 해서 장자가 죽게 되자 그제서야 드디어 이스라엘을 풀어줍니다. 10번째 재앙은 죽음의 재앙입니다. 이 죽음의 재앙은 4번째부터 9번째 재앙과는 달리 이스라엘이 머무는 고센 땅에도 포함하여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고센 땅의 이스라엘에게는 죽음의 권세를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집은 죽음을 피하게 되고 애굽의 모든 집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라오가 상징하는 대상은 우리를 노예 삼은 사단입니다. 사단마귀는요, 결코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 자신이 멸망에 이르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그리고 본질적으로 심판을 가져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는 이 사단 마귀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심판 임하기까지 과정 속에서 성도들은 사단 마귀가 놓아주지 않고 있음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 자신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를 대행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자기가 감당해야 돼요. 그게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짊어주는 죽음과 고통의 권세예요. 여러분, 마귀한테 내가 쓰임받으면 어떤 일을 쓰임받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고 죽이고. 그러면 부부간에 마귀가 임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부부간에 마귀가 하루 종일 들락날락 그러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인생의 짐이에요. 인생의 짐. 그렇게 마귀는 나를 올가매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행복합니까? 그렇게 사는 게? 그러면 괴로워요. 그 고통 속에 있어요. 집집마다 그런 고통이 있어요. 하는 일이 안 돼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는 일이 안 되는 것도 고통스러울 수 있겠죠. 그런데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힘들어요.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인간 관계가 힘들어요. 특히 가족 간이 힘들어요. 시어머니를 향해서, 친정어머니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심지어 자식들을 향해서. 가족뿐입니까? 다니는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그 마귀 역사로 말미암아 괴로워요. 괴로워요. 마귀가 내게 임해도 나 괴롭고, 마귀가 저 사람에게 임해도 나 괴로워요. 나 괴로운 건 다 똑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마귀를 대행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심지어 마귀를 위해서 일하기도 해요. 심지어. 여러분, 이런 이 마귀의 소나기에서 성도 된 우리는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이 10장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10장을 바라본 이스라엘. 하나는 애굽을 향해 내려지는 저 심판, 그것과는 상관없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삶, 내가 겪고 있는 지옥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평안을 안 주시냐고. 또 다른 하나는 나를 지금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지금 저 마귀와 전쟁 중이신 하나님 편에서 승리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정해주셨잖아요. 10번 남았다. 정해주셨잖아요. 모세는 애굽에 대한 이 심판이 시작하기 전만 해도 저 높디 높은 파라오, 얼마나 높아요? 강하고도 강한 파라오. 여러분, 애굽에서 파라오 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과연 그거를 바라보면서 과연 그가 저 높고 강한 바로가 우리를 풀어줄까? 걱정했단 말이에요. 심판이 시작되기 전만 해도.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심판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꿈쩍 않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고삐를 더 움켜쥐는 저 파라를 보면서 처음에 의심을 했단 말이에요. 될까?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면서, 그리고 파라오의 고집이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깨닫게 됩니다. 저 파라오의 고집이 정말 쓸데없구나. 정말 쓸데없는 고집이로구나. 마귀의 역사가 강해지면 강해지는 거 정말 쓸데가 없구나. 나를 향해서 마귀가 더 역사하는 거 정말 쓸데가 없구나. 급기야 저가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그래서 애굽이 망해가면 망해갈수록 이스라엘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리라. 반드시 그가 망해야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단마귀와의 이 사단마귀 완전한 멸망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전쟁 중이신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쟁 중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시대를 영적 전쟁의 시대라고 불러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을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이 마귀 소나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사랑으로 덮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어 찔러야만이 속이 후련한 것 같은, 근데 막상 찌르면 더 불편한, 더 괴로운,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야 마는 이 마귀의 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한 저들, 마귀죠.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한 저들은 죽음의 심판 아래 저들을 완전히 멸망케 하는 이 10번째 재앙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10번째 재앙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놓여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인생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지혜를 갖추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그리고 그것을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 전쟁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 자신이 나 승리하리라, 나는 결단코 승리하게 되리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단마귀의 그 소나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가 휘둘리는 대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적 전쟁 중인 시대입니다. 하나님과 마귀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전쟁에 임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불평함으로, 나를 왜 이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나이까? 불평함으로 그날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리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 이 시간을 견디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씻음 받기를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죄, 마귀에게 휘둘려 마귀의 지시를 따라서 찌르고 휘두르고 던지고 쏘고 그렇게 해서 내 삶을 마귀가 파괴하는 대로 두었던 그 내 삶을, 모양을 내가 그렇게 했노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씻음받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끗게 해주신 은혜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하나님의 승리를 의심치 않고 오히려 반대로 기대하면서 찬송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그 확신으로 네가 더 난리를 펴야만이 내가 자유케 되리라. 이 모세의 그 확신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담대하게 맞아 싸워 이기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마귀가 주는 이 시험 환난,
그 속에서 담대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쥐고 흔드는, 우리의 영혼을 쥐고 흔드는, 우리의 삶을 쥐고 흔드는 아버지 연합 이 모든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싸우시는